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강의가 모두 마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사자 아슬란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책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중에는 아마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해당하는 인물도 있을 것입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고 또한 매우 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독수리는 매우 유명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시력과 관련된 독수리의 뇌 용량은 사람보다 7배나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독수리를 단지 세중의 왕뿐 아니라 신적인 상징, 아시리아의 신 니니브 혹은 니누르타의 상으로부터 피라미드 위에 날개 달린 동물에 이르기까지 신적인 상징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회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은 공중으로 치솟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독수리의 특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에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가서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하나님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면서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어 그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또한 갑작스런 순간 속도를 상징합니다. 맹금류로서 독수리는 파괴의 상징, 곧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저자가 깨닫기 어렵다고 말한 서너 가지 중에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의 급상승 비행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혹은 그의 빛이 우리 눈에 너무 밝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9세기 작가 에리우게나 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의 요한복음 서문에 관한 설교는 보통 그 책 서두에 나오는 표현을 따라 독수리의 목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독수리를 사용하여 복음서 저자 요한을 빨리 날아다니고 하나님을 뵙는 영적인 새로 표현하는데, 이는 그가 서문에서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비밀을 말하고자 할 때 3000층에 올라간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높은 전망, 서문과 시작. 고대의 전기는 종종 주인공의 출생이 아니라 주인공이 공적인 무대에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는 평이하게 예수님의 세례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적인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 그 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과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좀 더 일찍이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기적적인 잉태와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시간에 있어서 훨씬 앞섭니다. 예수님을 때와 장소와 족보에 관한 인간적 기원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와 질이라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수직적 차원에서, 즉 예수님이 만물 위에 존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위치는 하나님과 함께이며 그의 때는 만물이 시작하기 이전입니다. 요한은 헬라 철학과 동양 종교로부터 세상 위와 세상 아래, 즉 육적인 것과 그것과 대조되는 영적인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구별을 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길을 냈다는 것만은 예외입니다. 요한의 작품, 요한복음, 서신, 계시록에는 전체에 걸쳐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사랑과 믿음, 믿음과 불신앙 등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훌륭한 지휘자들과 같이 요한은 이 개회식 팡파르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는 다른 세 복음서를 합친 것보다 요한복음에서 2배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요한은 안다, 본다, 믿는다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빈번히 사용하고 그것들을 서문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언과 증거라는 지속적인 주제는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영광과 진리는 서문의 절정을 형성한 이후에도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 울려 퍼집니다. 고대 전기의 첫 번째 단락은 보통 주인공에 관한 2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이며 출신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실제 이름을 마지막까지, 즉 그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날 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와 헬라 문화 양쪽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칭호인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즉 하나님이 단지 말씀하심으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던 천지 창조로부터 선지자적 후렴구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에 이르기까지 살아있으며 활동적인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 배후에 있는 논리적인 이치였습니다.
이러한 남성적 원리와 함께 히브리인들은 천지 창조 시에 여성적 존재인 하나님의 지혜, 즉 소피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문에서 이 모든 이미지들을 함께 결합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창세기의 도입 부분의 태초에를 장엄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이야기는 창조와 재창조를 결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름없으시며 태초에 그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한 인간의 전기적 초상화에 대한 서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빛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하나님의 높이에까지 치솟아 오른 후에 요한의 서문은 갑자기 급강하해 땅으로 내려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단일 신론 유대주의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에스케노셈 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 스케네 속에 거하셨던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다시 장막을 치실 것을 열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간기 문헌인 벤시락 지혜서에서는 창조자가 지혜 부인에게 야곱의 집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구름인 슈카이나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거룩한 독수리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카리스와 진리, 알레테리아는 히브리어의 헤셋와 에멧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로운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체험하고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현존해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그를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좀 더 나아가 서문은 앞으로 다루게 될 이야기의 줄거리를 약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합니다.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신적인 높이와 우주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줄거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거절당했으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이러한 등장인물들과 그들 사이의 갈등은 어두움과 빛과 우주적인 갈등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1장 5절의 헬라어 카타람바네이는 영번역처럼 어두움이 빛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 전체를 통하여 누가가 주장하고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의문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과 분리는 곧바로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처럼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린 세례 요한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수세는 전혀 소개되지 않으며 단지 세례 요한의 설명으로 추론합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는커녕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보다 뛰어난 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제자들은 그를 따릅니다. 유대인들은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뿐이지만 반면에 이미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진 시몬을 포함해 몇몇 개인들은 예수님의 초청, 즉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는 초청에 응답합니다. 우주의 그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온 독수리는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동안 민첩하게 움직여 나가면서 사람들을 그 날개 아래로 불러들입니다. 문체화 구조. 공중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가장 신비로운 복음서 기자의 굴곡과 높이와 깊이를 쫓으려 할 때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2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요한은 공간 복음의 육적인 사실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명상으로 가득 찬 영적인 복음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도 신학적인 사상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그래도 요한복음은 역시 다릅니다.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순환을 당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공관복음과 공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와 관련된 말씀들, 이야기들, 그리고 사건들도 공관복음서에 있는 것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만의 주제와 어휘들, 그리고 다른 연대기를 사용하여 독특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와 귀신 추방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간결하게 말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길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벳세다 연못가의 병자, 실로암의 소경, 그리고 나사로가 그들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요한복음 해석자들은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앞서 언급한 추가 자료들은 요한의 신비적 창의력에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복음서라고 간주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교회에 종종 요한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공동체에서 보존되고 발전된 예수님에 대한 다른 전승들을 포함합니다. 학자들은 이 공동체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 복잡한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서 자체가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기까지 여러 번의 편집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학자들의 관심은 저자와 자료들, 본문 배우의 공동체에 대한 가설적 재구성으로부터 본문 앞에 놓여 있는 문학적인 문제들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본문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본문과 독자, 설화, 플롯과 이야기 전개, 등장인물들과 갈등, 문체와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의 4편의 초상화를 갖고서 이제까지 고민해 왔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 전체 구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선 표적의 책 Book of Signs 는 2장 11절과 4장 54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들 혹은 표적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세례 요한의 증거로 시작하고 있으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표적을 요약하여 언급함으로써 마무리 짓습니다. 순환 이야기는 영광의 책으로 최후의 만천에서 시작해 최종 결론까지를 포함합니다. 비록 표적의 책이 10장 42절에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사로를 일으키는 표적이 또 하나의 이 요약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11장과 12장이 두 책 사이에서 중간 극의 역할을 하며 아무도 후대의 편집 과정에서 삽입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가 비록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저자의 목적과 함께 절정에 이르지만 기적적인 어획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침 식사,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적 요약은 이 부분이 부록이든지 아니면 후대에 첨가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복음서 전체 구조는 날개들에 해당하는 두 개의 중심 단락을 가진 한 마리의 독수리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은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약간의 자료로 인하여 나누어져 있고 각 날개 끝 부분에 서문과 부록이 놓여 있는 형상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날개 끝이 서문이고 날개 한편이 표적의 책, 그리고 독수리의 몸뚱아리가 중간 극이 있고요. 다른 쪽의 날개가 영광의 책, 날개 끝이 부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이런 식으로 독수리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문, 중간극, 그리고 부록이 나중에 덧붙여진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책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그것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이라는 두 개의 큰 단락을 둘러싸고 있으며 도입, 중앙, 마무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에게 있어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단지 몇 주간에 불과합니다.
비록 누가가 보다 폭넓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지만 세 권의 공간 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가 죽게 될 한 번의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의 사역 기간은 1년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는데 사실 요한복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모든 경건한 유대인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3번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정기적으로 오르내리십니다. 첫 번째 방문은 가나 혼인 잔치 이후의 성전 청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시 미래의 교회를 내다봅니다. 그러나 시간에 있어서 그의 광대한 규모는 태초에, 즉 시간 그 자체가 있기 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의 시간의 종말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저자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미, 최근과 같은 짧은 단어들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가나에서부터 마침내 그때가 임하게 된 순환 기사에 이르기까지 날과 시간에 대한 단어들이 빈번히 언급됩니다. 문학 비평가들은 이야기를 하기 위한 시간인 설화 시간, narrative time과 전개되는 이야기의 시간적 연속성인 이야기 시간을 구별합니다. 요한 이야기의 설화 시간은 시간이 있기 전 태초로부터 서문의 18절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출현에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독수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의 시간은 처음 두 유월절 사이의 기간이 3장 반에 걸쳐 소개되면서 약간 늦춰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좀 더 느려지면서 6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엿새 전부터 안식 후 첫날까지 꼬박 일주일을 다루고 있는 9장 속에서 사건들은 천천히 진행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비디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첫 장면들은 빨리 돌리고 절정 부분은 한 장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돌리며 연구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언제 발생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간은 때때로 설화 속의 순간적인 후퇴와 함께 꾸준하게 순서에 따라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7장 50절과 19장 39절은 3장 2절에 기록된 한밤중에 니고데모의 방문을 다시 언급하면서 합니다. 반면 18장 14절은 11장 49절에서 52절에 있는 가야바의 예언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서술자와 청중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일지라도 이야기 시간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미리 내다보는 곳도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마리아의 행동이 12장 3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시간에는 여전히 미래일지라도 11장 2절에서 그녀는 주께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서술자와 청중자들 자신의 시간, 즉 후대에 발생합니다. 요한은 이야기 시간을 초월하지만 독자들의 시간에 앞서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미리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 이후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소문이 그 공동체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독수리의 비행은 치솟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움직이는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령의 바람을 타면서 깊이 명상하고 숙고했으며 그 결과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와 어휘 그리고 사고방식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마침표와 인형 부호가 중세에 들어와서야 본문에 삽입되었을지라도 고대 필사본에는 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보통 문체와 문맥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것은 말씀은 누가 말하고 있는지 본문에서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번역은 3장 10절부터 아래로 21절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지속시켜 그 구절을 예수님께로 돌리지만 다른 번역들은 15절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결론 지음으로써 서술자로 하여금 내레이터로 하여금 16절에서 21절까지를 말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번역본들은 31절에서 36절이 세례 요한의 설교인지 서술자의 해설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서술자나 등장인물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핵심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휘의 제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 빛, 어두움, 생명, 세상, 무엇을 보다, 무엇을 알다, 무엇을 믿다, 무엇을 신뢰하다, 무엇을 보내다, 무엇에 머물다, 시간, 영광, 아버지, 아들 등이 그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에서 드물게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신약의 나머지 다른 책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자주 사용합니다. 문장은 간결하며 계단이나 층계처럼 나선형의 형태로 서로에게 의존해 있으며 종종 논점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 뒤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들이 나타나며 또한 교차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락들은 마치 원이나 동그라미를 이루기 위해 동일한 주제들로 시작해서 동일한 주제로 끝을 맺습니다. 7개의 표적들, 7개의 강화들, 그리고 7개의 나는 뭐뭐이다 말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